열왕기상 1장은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1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의 종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인내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열왕기상 1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주의 종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민첩함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충성심은 민첩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다윗의 명령과 언제나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종들의 발도 움직입니다. 이것이 민첩함이고 이런 즉각 순종이 그들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가서라는 동사가 2번 나오죠. 그들이 갔다는 것은 순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 갔죠. 가는 것이 순종이고 안 가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가야 합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명령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가라는 명령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라.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가야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야 됩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게 믿음과 순종의 시작입니다. 근데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안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도 여러분, 가지 않으면 왕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독과 분하야는 나단은 갔습니다. 여러분도 가셨나요?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갈 때까지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행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는 거죠. 이 에스겔 1장에는 천사로 보이는 생물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들은 누구냐면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생물들의 특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겸손과 자기 부인입니다. 그들은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습은 겸손, 자기를 가리는, 주님만 드러내고 자기를 가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생물이 보여주는 종의 자세는 돌이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후퇴하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헛게 행하며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막상 돌아가 보면 변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추억만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들은 계속 앞으로 인생이 전진해야지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간다고 옛날처럼 고기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에스겔 1장의 생물이 보여주는 종의 모습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생물들이 앞으로 곧게 행한다는 것은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이 가는 곳이라면 곧바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에스겔 1장의 생물들은 종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데요. 바로 민첩성과 신속성입니다.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영이 가면은 즉각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이 생물들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번쩍하고 저쪽에서 번쩍 하는 것처럼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꾸물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번개처럼 왕래하면서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셨는데요. 그 종들도 민첩하고 신속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바로 가서 순종하는 민첩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생물처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번개처럼 움직여요.
즉각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똑똑한 모습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번개처럼 움직이는, 지체하지 않는, 꾸물거리지 않는 즉각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일 선한 길이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번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를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대책 없이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더 확실한 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책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모르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땅은 모르고 갔고 지도는 모르고 갔어도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고 간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저분이 부르신다면 내 나이 75살이지만 지금 여기를 떠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번개같이 움직여요. 지체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명령이 다 이해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순종의 종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도 그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움직이는 이 종들을 통해 솔로몬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즉각 움직이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도 이 크라이스트처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 받아야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제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안심이다 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잔치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세워주셔야 세워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도니아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붙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추종자들과 자기 사람들과 인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 없이도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매튜 헨리가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잔치에 의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났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 항상 무슨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지지해 주고 나를 따르느냐. 그게 목사를 목사로 세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목회해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여호와가 만약에 나를 심었으면 여호와가 뜻을 다 이루시고 뽑으실 때까지 아무도 나를 뽑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 확신을 가져야,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져야 목회를 주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전부 자기 사람들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도니아는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기름 붓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지지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본문에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집착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솔로몬 이제 됐다 만세를 외치면서 여론 생각하지 않고 지지율 생각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팔 불고 솔로몬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심었으면 여호와가 뽑으실 때까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도 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헬라어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이고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시고 아도나이 주님이시고 자기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다. 노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두 번째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아포, 누구로부터, 스텔로, 보내다. 다시 말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택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이 세상으로 직접 보낸 사람들이 사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제자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셨어요. 그를 사도로 보내셨어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를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부릅니다. 아포리스 메노스는 택정함을 입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태초부터 따로 구별되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바울은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한 자격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권을 공격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택함이 확실한 사람은요,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뽑지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택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끝내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계속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뽑힐 것 같은데 안 뽑혀요. 여호와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뭐부터 하셨죠? 기름부터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첫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안 죽는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뜻을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지지자들이 모이고 잔치를 하고 인기가 상승하고 돈이 모이고 해도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뿔뿔이 흩어지는 아도니아의 잔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부르심이 없고 작정하심이 없고 계획이 없는 그런 우리가 만드는 우리들만의 아도니아의 잔치를 즐기지 마시고요. 그거 믿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이 교회를 세우신 그 거룩한 뜻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시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이 땅의 그 구속사의 귀한 종들로, 귀한 인생들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바울과 예레미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격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그 자격을 가지고 평생 퀄리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자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택해서 자격을 주셨어요. 퀄리피케이션을 받은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 자격을 가지고 퀄리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퀄리티를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우상숭배에 헛된 일들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퀄리피케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솔로몬의 퀄리티를 보게 될 텐데 매우 답답하고 실망스러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자격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퀄리피케이션은 하나님과 나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심으로, 예정하심으로, 작정하심으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퀄리티는 우리가 얼마나 잘 협력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열매 있는 인생이었고 솔로몬의 인생은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헛되고 허망한 인생이었어요. 저 대학교 때 멜번에서 IT를 공부했어요. 컴퓨터. 자, 근데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어가도 선생님이 혹시 질문할까봐 맨 뒤에 앉았어요. 숨은 거죠. 그룹 미팅이 참 많았는데 너무 가기 싫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퀄리피케이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퀄리티가 없어서 그랬어요. 잘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뒤에 앉고 말도 안 하고 소극적이 되고 저를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아마 대학교에서 제가 다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증을 가지고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죠. 수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도서관에도 갈 수 있고 24시간 랩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퀄리티가 없으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칭의라는 퀄리피케이션을 주셨어도요, 성화가 없잖아요. 퀄리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돼요. 자꾸 뒤에 숨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왜 자신이 없죠? 그리스도인이 왜 자신이 없죠?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의 퀄리티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주님이 주셔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너무 깊이 가는 거 뭔가 불편하고 두렵고 주님의 얼굴 보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보일 것 같으니까 제발 모세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대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자격을 받고 시작했어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름도 주셨고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나고 잘생긴 형들이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퀄리피케이션을 받고도 퀄리티를 만들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장난감을 사주는 건 아빠 일이지만 장난감을 얼마나 잘 가지고 즐겁게 노느냐는 자녀의 책임입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왕답게 잘 사는 것은 솔로몬의 책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성령의 일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에녹이라는 인물 중심 설교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잘 동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뭐였냐면 에녹은 일을 일찍 마쳤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번 주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충격. 당시 사람들은 900년까지 살았거든요. 에녹은 365년 살고 죽음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 당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신 거냐면 에녹이 잘 온전히 순종한 결과로 일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빨리 갔다는 거예요. 원래 학교 끝나는 시간이 예를 들어 3시 반인데 에녹은 한마디로 미리 공부를 다 해놓고 12시에 즐겁게 식사하고 집에 간 거예요. 이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부끄러움을 주고 찔림을 주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조기 졸업하는 것처럼 평균 수명 900살이 되는 시대에 살았던 에녹은 365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일찍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밭에 곡식을 놔두지 않으시며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즉시 거두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항상 성령 충만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예수 안에 더 지속적으로 거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들을 보고 있을까? 내가 더 지속적으로 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 결과로 세월을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남들이 900년 걸려서 해야 할 일을 300년에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일 더 많이 받아서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900년 할 거를 300년에 했다면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더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터키 선교, 그리스 선교, 터키가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서유럽 선교를 다 감당했을까? 그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순종할 때 바울은 10번 순종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동행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쓰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주저한 것이 아니라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10하루 길 걸리는 길을 38년 걸려서 도착했다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분명히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10하루 길이면 2주도 안 걸리는데요. 이스라엘은 38년 걸렸어요. 너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38년 걸린다고, 평생 걸린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10하루 길을 38년 만에 왔습니까? 뭐 하다가? 민수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불신하다가,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시간 다 낭비한 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행하다가 또 벗어나고, 동행하다가 또 벗어나고, 조금 순종하고 많이 불순종하고, 이런 미지근한 삶을 살았더니 평생 걸리더라는 거예요.
2주도 안 걸릴 일인데 사도 바울이었으면 2주 안에 할 일이 평생 걸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자기 일 다 해놓고 조기 졸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요, 9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차마 졸업장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해요. 10하루길을 38년 걸려서 걸어가는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준비되면 시간을 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만 준비되면 모든 일은 한 방에 풀려요. 다윗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랬더니 밧세바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뭐 솔로몬하고 뭐 죽느니 마느니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잘 때 보니까 아들이 왕이 돼 있어요. 하루 만에 일이 해결된 거예요. 왕이 일어나서 명령으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긴 시간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날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세월을 아껴서 에녹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바라세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주님의 품에 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때가 악하니라. 솔로몬은 장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을 많이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드닝하고 식물 연구하다가 인생 다 썼어요. 건축하다가 다 썼어요. 오래 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부 기록하면 그 책들을 이 땅에 둘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생은 열매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새로운 한 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